시골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나오시자마자 막 열심히 나오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주일날 안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시골 교회 뻔하잖아요.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 불이 났게 끝나고 쌩 달려가서, 아이고 할머니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아주 심통사나운 모습으로 하는 말이, 아니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도 못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나 그 하나님 못 믿겠어. 지난주에 고추를 마당에 널어놓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세상에 예배 드리고 왔더니 고추를 누가 싹 다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 그는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참으로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욥이 사람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이거 그냥 감당할 만한 고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소떼를 먹이고 종들이 소떼를 먹이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일종의 번개 같은 것이 치면서 양과 종들을 싹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싹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생일을 축하를 하고 그래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아드님 집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더니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 10명이 현장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와 닿습니까? 우리에게 좀 와닿기 위해서 한번 좀 계산이라는 걸 해보자고요. 소가 500결이, 이 두 마리의 그 결이는 2에서 12까지 결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낮은 숫자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 우리나라에서 소가 500에서 한 700, 800 1억 만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쳤을 때 1000마리면 얼마죠? 50억입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그냥 30만 원씩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21억입니다. 낙타 그냥 쉽게 100만 원씩 치자고요. 3000마리면 30억입니다. 그러면 재산상의 손실이 지금 얼마가 난 겁니까? 101억이 난 거예요. 거기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까지 죽은 겁니까? 자녀들까지 싹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는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이겨낼만 하면,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됐을만 하니까 온 게 아니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 양, 낙타, 자녀 싹 다 죽었다, 빼앗겼다, 이렇게 들려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욥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감사, 욥의 예배, 욥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욥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였다. 그렇죠? 여호와를 향한 욥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여호와를 향한 욥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줘 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지 특급 사랑이 되는지. 그런데 지금 욥을 보세요.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여호와를 향한 그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감사할 때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해야지. 그래요. 이 정도만 봐도 참 괜찮은 분 같아요. 그러나 보통 신자란 말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 측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심은기 목사님, 서울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그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한다 그랬어요? 떡을 한다 그러죠.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떡을 돌린다 그러죠. 예?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교회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심은기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 갔다가 그 이가 안 좋아서 뭘 씹을 수 없어서 막 이제 고민하고 뭘 못 먹으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입에서 잘 씹혀지는 떡을 넣어주셨다 그러죠.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세상에 그냥 바리바리 사다가 교회에 쌓아놓고 교인들 나눠드렸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이 걱정이 많으신가 봐, 목사님이 힘드신 일이 참 많으신가 봐. 예, 고난 중에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그 축복교회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시련 가운데 감사하는 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불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좋은 거예요. 누구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요? 사단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사단은 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사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사단의 눈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불평하고 왜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새롭게 하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사람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원망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애굽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왔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막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잠깐의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것은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고난만 바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근원적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옷이나 뭐 좋은 걸 사주면 엄마 아빠 아이고 사랑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을 보면서 왜 다른 집은 옷도 사주고 왜 다른 집은 차도 사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옷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줘, 원망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자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길러주신 그 은혜가 고맙다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숙한 자녀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근원적인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어 돈 좀 벌고 다른 이들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이렇게 우리 가봤을 때, 교인들하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딱 도장에 찍은 게 광야 체험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광야 체험, 꽤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광야에 딱 가보니까 그래도 호텔일 줄 알았는데 텐트가 딱 쳐져 있고 거기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순간 싹 바뀌면서 쑥쑥쑥쑥쑥 그러면서 결론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앉아. 그래갖고 바로 그 서울 여행사에 전화해갖고 바로 숙소를 바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길이 쉽지 않죠. 광야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싹 다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내리셔서 그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기라. 받은 복을
보아라. 오늘 소수지만 전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바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했다면 그 감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이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그것은 분명히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어떤 여건이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솟아올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욥이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먼저 욥이 많은 재산을 잃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자, 최소화했을 때 그 돈이 얼마였다고요? 101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런데 자녀들이 싹 다 죽었다는 그 소리에는 일어나서 그가 슬픔을 표시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파하며 한 것이 뭡니까? 원망이요? 불평이요? 저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요, 그는 바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해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아프면, 괴로우면 부모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이 가장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욥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101억을 잃은 것보다 자식을 잃었을 때 그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파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으로 귀한 모습, 예배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고난은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막 불같이 막 화를 쏟아내고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영상,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해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리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비가 오지 않아도 메뚜기가 소산을 먹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이 말을 다른 말로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줄어들어도 누가 내 소득을 다 빼먹는 것 같아도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돌아도 하나님은 뭐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니 가정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코로나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국경과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이거 굉장히 우스운 그저 독감 수준으로 끝나버릴 건데, 미국에서 독감으로 작년 안에 10,000명이 죽었대요. 10,000명. 몇 명? 10,000명. 독감으로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독감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독감 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국경이 차단되고 막 이런 일 보셨어요? 아까 기도하셨죠? 백신이, 이거 백신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애들 유행처럼 하고 다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빨리 걸리고 끝나버리고 말지. 지금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앉고
악수도 안 하고, 또 나라가 권고하니까 요 한 주간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만 자꾸 나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한 주 또 다음 주 이 코로나가 잡히기를 저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꼭 당하는 기분 같잖아요. 사단에게 당하는 기분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도 없을 그때에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 저 산속 동굴로 들어가서 지금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패할 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예배를 살려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느껴가며 정말 감동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나의 요새,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보면 말 잘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말만 잘해요. 막상 환란이 닥쳐오면 어찌할 바 모르고 휘청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91편 6절 7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어디 그 모임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자가격리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김사만 목사님도 자가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단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이 벌써 요약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거예요. 명성교회 부목사가 그 청도에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왔잖아요. 접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접촉한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도 격리가 됐지만 검사해보니까 다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부목사님도 처음엔 양성이었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했더니 음성으로 나와버렸대요. 김사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40일 전부터 감동을 시키시더래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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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그래서 40일 전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했대요. 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도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접촉자가 그렇게 많아서 명성교회가 발칵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직장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업장마다 나라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나라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 회개해야 될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을 너무 가볍게, 값없이 취급해버린 이 죄를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계신 그 귀한 가정 위에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칼을 들고 죽이러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래도 문설주마다 좌우임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그 죽음이 넘어가서 유월절의 유래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고 직장마다 있고 사업장마다 있고 이 교회에 넘쳐나길 원하며 이 나라 위에 넘쳐나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돼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위대한 욥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번 가지면 그것이 전부 내 거인 것,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없었던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벌거숭이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무엇 하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욥의 예배, 욥의 감사, 욥의 찬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차피 인생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도 못 갈 것, 이제 다 그것을 잃어버린들, 그것이 뭐 그리 큰 대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불을 따라 그 무덤에 뭐 하인들도 뭐 쳐도 뭐 그래서 뭐 온갖 귀한 거 노잣돈으로 이렇게 놓아줬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노잣돈 쓰라고 놓아줬는데 하나도 못 쓰고 도굴꾼들이 파가거나, 그래도 보존이 됐으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파서 우와 요때는 노비도 묻었구나, 이렇게 장신구도 같이 묻었구나 이러면서 뭐 그냥 뭐 역사적으로 기점하면서 저희들이 보기밖에 더 합니까?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찬양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하루 종일, 오늘 아침 계속해서 떠올랐던 찬양이 김석균 씨의 용서하소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아버지, 아이고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쓰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게 적신신앙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인가를 잃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 하여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녀를 잃었을 때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처음서부터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기 정말 쉽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잃은 것을 참지 못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잃을 때 가졌던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잃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더란 말입니다. 왜요? 가진 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욥이 고난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됐다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에 대해 미움과 원망은 여러분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분노는 분리는 누군가에게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약 올리는 사람에게, 나를 화를 나게 한 사람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전 세계를 붙잡고 늘어지는 두려움의 영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욥의 감사는 이유 없는 감사였습니다. 조건이 없는 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감사였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일종인데 공중을 높이 날다가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더지나 기어다니는 것들, 또 뱀 같은 것을 보면 쏜새같이 내려와서 낚아쳐요. 평상시에 이 뱀잡이 수리가 얼마나 민첩한지 생긴 것도 사진을 보니까 아주 민첩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의 습격을 받아요. 그러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두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날짐승이 두 발로 도망한들 안 잡히겠습니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맹수에게 잡아 먹히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처럼, 이 수리처럼, 이 뱀잡이 수리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믿음을 정형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할 때가 막다트리면 아주 휘청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스리지 지진, 아주 큰 지진이었죠. 얼마나 큰 지진이었습니까? 그 고가도로가 다 주저앉을 정도로 큰 지진이었죠. 그때 부모님도 와 계셨고 그 최인석 장로님도 같이 저랑 한 집에 있었어요. 그때 마치 누워 있었으면 덜 했을 텐데 그때 마침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이게요 막 땅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흔들리니까 제가 쿵 벽에 찧어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벽에 찧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순간 이게 지진이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머리는 이미 하얘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얼른 뛰어나가든지, 뛰어나갈 시간이 안 되면, 그러한 컨디션이 안 되면 책상 밑으로라도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 것 같습니까? 막상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혜로운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위기 앞에 한번 우리가 서보게 되세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말했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재난 중에라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내셨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가정마다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개개인 한 영혼 위에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피가 한 주간도 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